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지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원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어리를 깨뜨리니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 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는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리고 호세아가 그 시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며 우리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혼자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항상 어떤 결정을 할 때 누군가에게 묻거나 누구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다 우리 것을 결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 의지 때문에 어떠한 것에 묶이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에 묶이게 되는데 그러면 그러한 인생이 결국 자유롭지 못하고 그것에 묶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마음, 욕심, 명예, 그리고 권력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할 것, 신앙인들이 바라봐야 할 것 잘 알고 계시죠?
바로 아무리 우리가 추구하고 아무리 바라봐도 세상에서 바라봐서 뭉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안에서 자유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보면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타락했음을 말씀하고 그 말씀에 대한 그 타락에 대한 것을 지적하며 그 말씀의 그 타락에 대한 상응한 심판의 경고를 열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하게 된 근원, 바로 신앙의 변질과 우상 숭배에 있음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처럼 호세아는 지속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그 죄를 지적하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과 그 은혜로 인해서 풍성함을 누리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의 풍요의 신 바알을 위해서, 그리고 바알이 그들에게 준 거라고 생각하며 바알을 위해 더 많은 제단을 만들고 바알과 같은 우상을 더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축복을 탐욕으로 변질시키며 여호와께서 주신 거룩한 기업, 그런 것들을 더럽혔고, 이러한 행동이 결국에는 죄악이 되었고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돌이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에 대한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이들의 죄악들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1절 말씀에 열매 맺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열매 맺는 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열매 맺는 표현입니다. 무성하고 풍성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큰 은혜와 큰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함과 무성함 때문에 인간들은 타락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 더 많이 누리는 것 때문에 결국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무성함과 풍성함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성함과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땅히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했던 우상을 만들고 제단을 꾸미는 일에 열을 올렸습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한 것처럼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 죄악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풍성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 우상 숭배였고 제단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가진 것들을 선한 청지기처럼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리시니며 그 주상을 허시라. 아멘. 두 마음을 품어서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타락의 길, 죄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한 방향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 한 결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에 대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열매를 아무리 많이 맺어도, 아무리 풍성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는다면 결국 공허하게 되고 텅 빈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주상들을 파괴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 무엇을 하리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결코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인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죄를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을 달라고 기도했고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어떻게 된다면요,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헛된 말을 내며의 문자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말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말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말이 많았다라는 일반적인 표현도 있지만 말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질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된 저주에 맹세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원래 맹세라는 단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는 의지라는 그 결의의 의지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맹세를 세우고도 하나님과 그러한 맹세를 세우고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바랬던 그 왕을 세웠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5절과 6절에 보면 자신들이 만들었던 우상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이 귀하게 여겼던 그 송아지는 야렙의 왕에 바치게 되는데 야렙의 왕이라는 뜻은 싸움의 왕이라는 뜻으로 결국 아수르 왕에게 자신들이 그렇게 믿었던 그 우상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아멘. 그렇게 했던 사마리아 왕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수치를 겪게 되는 것이죠.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보는 그 결과가 바로 수치입니다. 7절 말씀에 거품 같아라는 이 표현은 물 표면 위에 있는 거품 모양을 나타내는 비유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품은 어떻습니까? 조그만한 충격이 있을지라도 바람만 불어도 형태를 잃어버리고 소멸하게 됩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세상을 통치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처럼 허망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며 무력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8절에서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까지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케 했던 여러 산당이 파괴될 것이며 그 후로 사람들이 돌봄을 받지 못해서 거기에는 가시와 찔레만 무성하게 되는 그 처참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허망한 우상을 택했을 때 얼마나 처참한 비참한 심판을 받는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라. 아멘. 11절에 길들인 암소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 밟기를 좋아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일에 중독되었다라는 뜻이죠. 많은 일을 하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곡식밟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제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 탐욕, 완악함에 염두를 두고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가끔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그 자신이 가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이루었을 때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취감을 느꼈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했을 때 그게 자기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순간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화려한 세상,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풍요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의 순종적인 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당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제압하는 힘, 이방 민족을 사용하겠다라는 말씀이 11절에 있습니다. 이토록 불순종을 고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던 이스라엘은 그 대신 하나님의 임재 대신, 하나님의 은혜 대신 이방 압제 아래, 그 힘 아래 순종을 배우게 된다라는 뜻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의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고 거두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이 명령문은 모두 농사에 관한 표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문화적인 배경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11절과 연결된 그 말씀이 자신들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봄이 되어 이렇게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봄이 되어 씨를 뿌리기 전에 그 땅이 굳어서 딱딱해져 있고 단단해져 있는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아무리 공의를 뿌려도 그 공의가 땅에 심겨지지 않는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기경한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땅을 뒤집어 엎다라는 것이죠. 땅을 뒤집어 엎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내면을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드러나게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완악한 심정을 깨트려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갖추는 것이죠. 그리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리고 타인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그 뜻이 바로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공의를 심고 또 인애를 거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3절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을 허락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악의 밭을 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게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위에 또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심판뿐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신 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시간에 걸어 나와서 두 발로 걸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11월 막바지 이달 더 감사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이유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묵혔던 우리의 땅이 기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불을 절대로 꺼트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불을 끄지 않았을 때에 우리 초청교회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명의 그 마중물, 기도의 마중물의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며 이 새벽에 나와서 이 새벽을 깨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은 땅을 기용하시길 바랍니다. 내 모습, 내 생각, 내 습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더욱 붙들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는 그 백성들이 악의 밭을 밟고 거짓 열매를 거둘 때 멸망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모든 사랑을 호세아에게 보여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이웃을 섬기며 우리가 또 이웃에게 그 은혜를 나누었을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가득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며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은혜, 그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찬양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있다면 그 은혜와 복을 내가 우리 이웃의 연약한 이웃에게 흘러넘치는 그 물질에 대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 위해서 묵혔던 우리의 땅을 기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습관, 내 뜻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며 우리의 공동체가 변화되며 우리가 은혜를 이루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금요 철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기도로 밤을 뚫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 담임 목사님 영역간에 강건함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점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